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흔히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잘해, 이거죠. 열심히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만큼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즉 예수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럼 뭔가 내가 막 움직여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일이지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잘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33명이 지하 700m 아래 갱도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갱도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나아갈 궁리를 하지 않냐고 의견을 함께 모았어요.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의견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나갈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저 위에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한 가지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결국 70cm 정도 되는 그런 통로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통로로 70명의 700m 아래에 있는 그 광부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도 마찬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윗이 30세에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그리고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여호와의 언약궤였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아니 한 15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서 약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려고 옮겨 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몇 명이 준비됐어요? 1절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불이 몇 명? 야, 웅장하지 않습니까?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야말로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는데, 메어 오려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두 사람이 메어서 이렇게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3절에서 발생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 언약궤를 메어 오는 일에, 옮겨오는 일에 메어 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수레, 일본말로 신빙, 새 이 수레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옮겨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보면 메어가는 것보다 수레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수월하니까 아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고,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제 수레를 끌고 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께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웅장한, 3만 명이 움직이니까 굉장한 그런 웅장한 모습이었지 않겠어요? 드디어 그들이 지나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어. 왜 뛰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뛰었어. 그러다 보니까 수레에 실었던 그런 개가 막 움직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사가 붙들어 잡았어.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붙든 것이 왜 넘어져서 이렇게 할까봐 붙든 행위는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일 때문에 결국 우사가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7절은 우사가 괴를 붙든 행위 자체를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라는 이름은 능력이라는 이름이 뜻이세요. 능력.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내가 이래봬도 능력자인데, 나는 이건 의미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괴가 움직이니까 그를 붙들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말았는데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리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말씀의 법도대로. 그렇습니다. 말씀의 법도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술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 블레셋이 쓰던 편리한 그런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 쓰던 편리한 도구, 그것도 신빙으로 새 걸로 탁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체부터도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법궤를 움직이는 그런 방법 자체,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 자, 법궤를 움직일 때는 고앗 자손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뿐만 아니라 민수기 7장 9절에는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직무는 어깨로 매는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 어깨로 매서 성물을 움직여야만 됐어요. 근데 굳이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기 믿으는 어때? 수레 그것도 씀빙으로 새 걸로 이렇게 준비해서 옮겨 가려고 했던 이 모습, 그런 정면으로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편리함보다는 순종을 더 요구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것은 인간의 편의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강조할 때 쓰여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말에 또 다른 말도 있죠.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비록 더디 된다 할지라도 편리함 때문에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지식과 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야, 그 사람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목적이 같아야 된다.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제 오후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오전 예배 때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어때요? 우리를 왕같은 자, 저 미국 대사가 얼마 만에 우리나라에 거의 1년이 되도록 오지 않았다가 대사가 임명돼서 왔잖아요. 그 대사는 미국 정부의
업무를 띄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뜻을 전하는 자, 우리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대사로 임명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 뜻을,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즉 목적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답시다.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답시다. 속도가 같아야 된다. 속도가 같아야 돼.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나오미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고, 룻기 1장에서 나오미에게 룻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얘기는 어때요? 떨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동행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속도가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어떤 사람이 참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막 앞서 나가 버려요.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어때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 일은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은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첫째 목적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속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사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손을 댔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눈에는 충성스럽고 선한 행동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도전으로 보셨던 겁니다. 왜? 이미 말씀에 언약궤를 손으로 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이건 옳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행동이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왜 그러잖아요. 믿음이 출중할 때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우상이 성행했던,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신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신전, 그래서 고린도 지역 내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들여졌던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도 천상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신전에서 섬겼던 그 고기를, 파는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물건,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우상 뭐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 들여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면 사다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거 우상에 바쳐진 물건인데, 우상에 들여졌던 고기인데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오해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때요? 그 믿음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어때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자유가 때로는 절제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이루어갈 때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어때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의로운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해서 그것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섬기다가 그런 죽임을 당했어. 근데 죽임을 당한 이유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로 이렇게 대단에 들이다가 나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불은 똑같은 불이지 뭐 다른 불이 있나? 아니요. 향로를 태울 때에 향을 태우는 그 불은 재단에서 번제물로 번제를 태우고 나면 숯이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향로의 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고 다른 불로 그야말로 향을 태우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들이다가 결국 아론의 두 아들이라 할지라도 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을 들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린다고 즉사하거나 이러진 않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어길 때는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인생으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복을 받는 데는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길을 따라 가야 된다. 길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달날에 우주선을 하나 쏘아 붙이는데 아무 방향이라고 쏜다고 해서 달날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확한 궤도를 향해서 정확한 속도로 쏘아 올려야만이 그 궤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구상에 지구 이 궤도에다가 우주선 하나 이렇게 올려 놀라채도 어때요? 정확한 속도와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 쏘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주의 만군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경건함,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존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경건함이라는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는 섬기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1986년에 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 발전소가,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야말로 원자력이 방사능이 누출돼 가지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관리 기준이 굉장히 엄격화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은 좋지만,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런데 결국 이것은 어때요?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러나 길 대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진단하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기도 없는 성경만을 본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만 늘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 그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하반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